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말씀 잘 들읍시다. 저희 고향은 아주 좋은 내과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피서지가 많아서 피서객들이 그리 많이 오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여름이 되면 저희 동네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피서객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수영을 할 수 있는 내과 웅덩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곳은 어른들이 서면 한 길이 넘는 아주 깊은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3살 때부터 뭐 이렇게 걸음마만 시작하면 그 웅덩이 가서 수영을 하고 놀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깊은 데가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피서객들이 이렇게 도해지에서 피서객들이 와서 이 꼬마 아이들이 막 물에 가 갖고 풍덩풍덩 수영을 하니까요. 자기들은 뭐 이 '별로 깊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그렇게 1 년에 꼭 한두 명씩 그렇게 익사를 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경고문 이렇게 표지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수심이 깊으니까 안전선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또 물이 차가우니까 준비 운동을 꼭 하고 들어가시오.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경고의 메시지 그 표지판과 상관없이 꼭 또 익사사고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홍수 심판과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무런 경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노아 시대 때의 경고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것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산 위에다가 그렇게 방주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산에 그렇게 배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실 것입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비가 오거들랑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오셔야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노아가 이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위나 내 성중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아멘.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의 날에 큰 어떤 심판이 있을 때 이 성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런데 누구들이 농담을 여겼다고요? 사위들. 여러분 사위들 조심하십시오. 사위들 조심해요. 이 딸들은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그 말들을 잘 듣는데 사위들은 한 달이 건너가는 거예요. 뭐 아내들도 조심하십시오. 보니까 롯의 아내는요 절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기뚱으로 듣고 그렇게 흘러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맛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맛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는 왕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이고 아버지가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몬이고 또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왕족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한 큰아버지 아니면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아의 조카가 바로 이 스바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 스바냐를 이게 왕의 후손이다. 그렇게 왕의 그것도 히스기야 요시아를 이름을 들면서 그 후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남유다 왕들 중에서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왕이 있습니다. 전 제가 볼 때는 이건 제가 생각하는 왕들입니다. 한 세 왕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좋아했던 왕은 누구? 제가 볼 때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아스. 뭐 여호사밧 정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히스기야를 다윗 다음으로 또 요아스를 다윗 다음으로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럼 이 히스기야 왕, 이 다윗 왕은요. 그 시대가 참 히스기야 시대 때가 정말 우상 숭배도 많고 악했던 시대였답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러면 특히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는요.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나마 요시아라는 왕은 이 요시아 왕도 그렇습니다. 그럼 참 아이러니한 게요. 참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하고 좋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므낫세라는 왕이거든요. 므낫세 아몬. 히스기야 밑에서 그런 왕이 또 태어나요. 또 그런 악한 왕 밑에 또 누가 태어나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태어나요. 이 요아스가 참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란 말씀이에요. 이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그랬더니요. 이 요시아가 그것을 다 수용을 하는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종교 개혁이라 그러면 유월절을 지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성전들을 고쳐내고 또 율법책을 찾아내 갖고 막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종교 개혁을 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는 왕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왕. 경고의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스바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새벽기도 본문입니다. 본문 가운데 주일날 본문입니다. 이 요시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그렇게 정말 그래도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그렇게 본인 자신도 그렇게 발부둥을 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느냐.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이 요시아 왕에게 또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며 또 그 경고의 메시지를 언제 이행을 해야 되고 또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3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 히스기야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인이 내가 요시야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왕으로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으로서 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요아서의 경고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첫 번째 경고가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현대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모여라 모여라. 제발 한번 좀 모여봐라. 이게 첫 번째 경고. 앞으로 되어질 일. 여러분 이 소선지서는 어빙젠센이라는 이 신학자가 항상 이 소선지서를 읽을 때는 두 봉우리를 보아야 한다. 첫 번째 봉우리는 그 당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일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 봉우리를 봐야 된다. 어빙젠센은 또 한 봉우리를 봐야 된다. 그 봉우리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때 재림날에 일어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럼 이것은 서반연을 통해서 그 시대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을지어다 아니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여라 모여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장차 일어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뭔가니 첫 번째 사실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혹시 나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 일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온전한 완전한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여기 보시니까 사회적인 현상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징조들과 또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성경에서 신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 날짜를 모르는 어떤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가요. 아빠 언제 돌아와요? 물었더니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날짜 개념을 모르니까 가을에 저기 이 정원에 있는 단풍나무가 단풍나무 맞죠? 단풍나무가 빨갛게 변합니까? 노랗게 변합니까? 아, 빨갛게 단풍나무가 빨갛게 변하면 내가 그때 돌아올게. 미국에서 돌아올게. 이 아이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오면은 큰 선물 꾸러미를 사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하루 이틀을 기다려요. 뭘 보고 기다립니까? 단풍나무를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얘는 날짜 개념이 없으니까. 이 단풍나무 잎이 빨갛게 물들어지는 그때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말세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지금 속에서 들려지는 것이 뭐냐면 전쟁 이야기, 지진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야기, 재난의 시작이다. 이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 징조라는 것이죠. 단풍나무가 노랗게 들어가는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미가서에서는 미가서를 쭉 살펴보는데 이 미가서를 읽는데 지금 오늘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내용을
신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브리를 듣고 있는데 남편에게 자기의 마음 속 얘기를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요.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의 속 얘기를 아픈 얘기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남편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맞대요. 우리 집사님이 맞대요. 남편에게도 속 얘기를 못할 그런 상태가 돼 버려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회 현상으로 변해 버린다는. 마지막으로 교회에 일어날 이 공동체의 현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편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요.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모이고 싶은데 세상이 지금 이 상황들 때문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또 이룰 수 있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말세 때의 징조입니다. 모이를 뭐 사랑이 식어서 어떤 열정이 식어서 그렇게 못 모일 수도 있지만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처하면은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해라고요? 임박했다, 임박했다. 여러분 임박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모여야 하느냐? 언제 모이냐? 우리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갔다. 겨가 얼마나 나풀나풀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표현이 지금 겨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근데 이제 이 내리기 전 어떤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세 가지를 한번 또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될까요? 이 모임 자체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 두 사람 이상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왜 모여야 됩니까?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강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여야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와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교회로 모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 모여야 되는가? 언제 모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야 됩니다.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이것은 때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임도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니까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뽑을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때에 대해서 19번이나 그렇게 우리에게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뜻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에 있다는 말씀으로 시간의 끝이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때는 어떤 특정 기간을 지나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 이 전도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 전도서 기자가 느끼고 이 지혜자가 깨달은 것은 좀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죽음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때에 죽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죠. 아, 왜 이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을까?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죽음들이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청소년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볼 때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이 아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사회에 나가서 성공도 하고 결혼도 하고 어떤 그렇게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내서 노년기에 죽는 것이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쉬운 어떤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 하나님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 나이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공이 또 시간의 길이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던가요? 연세가 많으시더라 시다고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혜자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시간, 더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수 없는 한계의 시간이 다른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방을 가서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은 1시간 이상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정말 건강이 허락되시면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그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만약에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올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버리고 이제 양로원이나 어떤 다른 어떤 기관 시설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때는 정정 이제 영영 못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면은 진노의 날이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인데 그 임하기 전이 언제이냐면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죽음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모여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그때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 언제 지금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모여라는 거예요. 지금 모여.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 그럼 살아있으십니까? 살아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진노가 임하지 않은 때입니다. 우주 종말을 떠나서 그럼 살아있다. 살아있다. 진노가 임하기 전에 좀 모여다. 전에 모여.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일. 또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행위,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행위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빙전센이 말했던 것처럼 그때 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때 멸망할 때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으면 또 많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 성림교회에서 세례를 하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1에서 42절에서 47절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찬미하며 또 온 교회에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셀하는 교회, 소그룹 하는 교회에서 제일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이게 근거가 되어지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첫 번째 이 교회 모임은요,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축구 동호회가 있고요. 또 탁구를 좋아하는 탁구 동호회도 있고요. 뜨개질을 좋아하는 뜨개질 동호회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이 모임들이 있어요. 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임을 일컬어서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탁구 잘 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어야 될 이 요소가 있어야만 우리는 교회라, 교회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있어야 될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실 우리 구미에서 세일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소그룹을 하는 교회는 구미에는 우리 성림교회밖에 없어요. 뭐 대구에 몇 교회가 있고. 셀. 여러분, 셀이란 뜻이 뭡니까? 셀. 문자적으로는 세포, 세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요, 셀이 무엇인가? 셀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뭐 부교육자 때 있을 때 말고 제가 담임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소그룹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연구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셀이 무엇인가라는 이것을 한 5년 만에 제가 이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어요. 셀이 무엇입니까? 셀이 무엇입니까? 세포입니까? 세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왜 셀이라고 붙였는가 하니까 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가 두 개로 번식되고 세 개로 번식되고 성장하는 것 때문에 셀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붙였지만요. 사실 이 셀이라는 것은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셀은 라이프다. 삶이다, 삶이다.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셀은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나눔을 하죠. 삶을 나누죠.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을 나눈다는 것은요, 지극히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탁구 동호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셀은, 왜 우리 성림교회가 목사님이 셀이 어려워요, 셀이 어려워. 셀이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내 속에서 말씀으로서 삶이 없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어떤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성공했던 삶도 나누지만 실패했다. 내가 이것을 한번 살아보고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나눔이에요. 삶이 없으니까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어떤 시간들이 없으니까 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던 그것으로 그냥 늘 뭐 불평불만하다가 뭐 끝이 나는 거예요. 세일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으로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어떤 그 고민들을 아직 못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는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 공동체. 오늘 이 본문 우리 스바냐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찬미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저는 이 성경 가운데 전체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을 하면 그것은 제사가 되어지고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어떤 가장 경건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저는 그게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예배가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표본이 되어지는 그 예배의 풍경입니다. 거기에는 찬양단도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딱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널 안다. 그 칼을 거둬라. 뭐 이런 얘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십니까? 눈물이 나요. 죽다가 살아나면. 그럼 죽다가 살아나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면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순종으로 비로소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제사. 여러분 제가 왜 소그룹 응? 뭐 양육 여기 목숨을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멘토가 되어 주시는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참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이렇게 대형 교회를 꿈꾸고 이런 어떤 화려한 교회를 꿈꾸고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질에 충실하자. 제가 그 세를 통해서 또 이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자. 차근차근. 상처 입고 찢기고 힘들어 온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이 회복되는 그것으로 기뻐하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뻐하자. 여러분 저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목회가 저도 26년이 넘습니다. 넘어갑니다. 저는 앞으로 이 본질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이것은 지금 스바냐에서는 없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4절에서 46절까지 좀 떼어줄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을 먹고 여러분 예, 여기 26절까지니까 그럼 이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뗀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떡을 떼는 것도 맞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참 우리나라 속담에 또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어 성문종합에 뭐 이렇게 나오는 같은 깃털의 새는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 유유상종 뭐 이런 뜻이지요. 이것은 대부분의 뭐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좀 적용을 좀 시켜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떤 처음 새 가족을 만나면 제일 물어보는 게 "여러분 뭡니까? 고향이 어딘겨?" 뭐 이렇게 안 묻습니까? 또 묻는 게 뭡니까? "학교는 어디 출신이냐?" 또 "성이 뭐냐?" 왜 그걸 묻겠어요? 왜 물을까요? 나하고 동질성 하나 찾아보려고. 뭐 하나 찾아보려고. 니하고 내하고 뭐가 닮았네. 내하고 뭐가 통할 게 있겠네. 그거 하나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밖에 있는 여러분 혹시 노래방 가면 막 행복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막 노래방 가고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한잔하고 막 노래 부를 때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분들하고 막 놀면? 저는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누구 만나면 행복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교회 와서 우리 다른 권사님 만나시면 행복하십니까? 아멘.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맥가브렌이라는 이 성장학 필로신학교 이 성장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교회에서 정말 자기와 마음 맞는 음 이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 6명만 사귀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저는 이 브라인 이 목사님의 어떤 이론보다 저는 3사람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는 한 6명이 있어야 되지만 100명, 200명 되는 교회는요 3명만 있어도 돼요. 3명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 각양각색의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다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인정만 해 주면 돼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하고 만든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자체를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나하고 맞추려고 자꾸 내 색깔에 맞추려고 하면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요. 이 교제라는 것은 언제 교제가 일어나느냐.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지내면서 지내는 사람과 또 주위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냥 묶여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것은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에게 그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이 그 시대마다 그런 선지자들로 통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줬지만은 어떤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묵살을 해버리고 전혀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히스기야는, 요시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쳤던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이기를 소원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르든 교회가 모인다 그러면 그 모여야 합니다. 언제 모여야 합니까?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다라면 어떠한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뭐 식사 모임이든 어떠한 모임이든 내가 살아있다라면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성림교회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